한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삶에 있어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쪽으로 변하고 또 고통스러운 쪽으로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예수를 몰랐다면 모르는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잠시 세상에 취하여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성경에 보면은 1절 2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당시에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계속 패하기만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가지고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와서 앞세우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긴 것이 아니고 전쟁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돼요. 이때 비느하스의 아들 이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30만 명이 죽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 비느하스의 아들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소식을 듣고 졸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뭔 이야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참 당시에 90세가 된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악행들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블레셋의 밥이 되도록 한 거예요. 사람은요, 탐심이 심해지면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형하고 유산을 나누게 좀 형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재산 나누는 사람이 아니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마음을 비우면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욕심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탐심이 심해지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이야기들, 내 바퀴, 내 생명, 보좌의 숯불, 여러 가지 가는 배의 입은 사람,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룹에 내 얼굴,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설명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이르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지금 에스겔이 보았다고 그러는데, 환상인가 꿈인가, 무엇을 보았는가 적어야 돼요. 현대적 의미의 첫째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현대적 의미에는 이걸 믿을 건가 말 건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거룩, 천사, 이 거룩은 천사, 하나님의 호위무사,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거룩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호위무사로 볼 수 있어요. 세 성경적 바른 의미는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로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는 조심성. 이 본문은 인간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합니다. 두 번째, 문맥 하나하나를 풀 때 신중성. 세 번째, 문자성.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문자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가 바로 영적성입니다. 조심성, 신중성, 문자성, 영적성,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다뤄가야 되기 때문에 환상인가 꿈인가? 꿈은 잠이 들었을 때 꾸는 것이고, 환상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환상인데, 현대적 의미에서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룹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이거 하나님의 그룹은 호위무사로 해석을 하는데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성경적 의미는 정리된 대로 조심성, 신중성, 문자성, 영적성입니다. 내가 보니 보호자의 놀라운 세계를 보았다. 1절. 그리고 또 숯불을, 여호와의 영광을, 이런 것들을 보았다.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심성, 신중성, 이 문자성, 영적성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는 베옷을 입었다.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가는 베옷을 입었다. 회개할 때, 가는 베옷을 입을 때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요나서에 이제 보면은 니느웨의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었다 이랬어요. 가는 베옷을 입었다. 회개할 때 회개한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자, 손에 주매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다. 네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환상인가 꿈인가 무엇을 본 것인가? 에스겔이 본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룹의 네 얼굴 13절부터 이제 15절 그룹의 첫째 그룹의 얼굴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의 각기 네 면인데 첫째 면의 그룹은 얼굴, 첫째 면의 그룹은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첫째는 그룹, 천사라 그랬죠. 그룹, 신비를 보았다. 두 번째, 사람, 지혜, 사람. 셋째, 사자의 얼굴, 용맹. 네 번째, 독수리, 비상, 날아가는, 공중을 쫙 자유함으로 날아가는 비상.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절부터 15절의 첫 번째 결론은 절망에서 본 꿈이에요. 절망에서 본 꿈이라고. 인간은 절망에서 끝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에서 꿈을 본 거예요. 환상을. 절망에서 꿈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어요. 인생의 본질이 뭐냐? 허무한 것. 인생의 본질은 철학, 허무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똑같은 것. 좀 더 살다가 죽는 것. 죽음은 실존적 철학에서는 허무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되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실존적 허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만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환상인가 꿈인가 무엇을 본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대적 의미, 신학적 의미, 성경적인 바른 의미 쭉 하지만은 결론이 뭐냐면 절망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 그 발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세계, 절망의 세계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대부분 보면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다. 어쩌다 태어난 인생인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바로 새 생명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고향, 바로
영생의 세계로 초대받은 자에게 보여준 그 발 강가에서 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나라에 가는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형상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 이제 두 번째 두 단락에 영원한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영광은 일시적으로 잠시 있는 것. 대통령 되는 것, 큰 권력을 가진 것. 요즘에 이제 월드컵 끝났는데 월드컵 죽기 살게 해가 우승하니까 온 아르헨티나가 난리가 나고 졌는 집은 동네는 초상집 같고 우리도 16강 올라가 가지고 해가 꿈을 가졌는데 져버려 가지고 또 그렇고 졌는 데는 너무너무 슬프고 이긴 데는 난리가 나고 이것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처럼 잠시 기업도 큰 기업 성공하고 대단했던 거 잠시 이 땅에 있는 거. 인간의 영광은 잠시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닌데 17절에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이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 전진과 서고 가고 오고도 생물의 영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광도 그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주전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 그것을 표현해 놨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 공중에 이제 매가 날아다니면서 있는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는데 매가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어미닭이 병아리가 잡힐까봐 꼭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하면 병아리들이 얼른 어미닭품 속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것은 낮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엎드리지나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는 오늘 그발강 강가에서의 에스겔이 본 절망의 강, 고통의 강, 슬픔의 강, 이 강에서 그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발 강강은 어디에 있는 거요? 이걸 오늘 영원한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에스겔이 본 그 놀라운 환상과 세계가, 그 발강가가 우리 삶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다메섹 변화된 것을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발강가는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35년의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한 3일 남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그 발강가는 어디입니까?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시골 학교에 있었던 경상도 저 시골 꼴짝이 청송이란 땅에서, 그것도 청송은 업이고 진보라는 것은 면인데 거기에 정말 원하지 않던, 생각지도 아니었던 학교로 거기 발령받아가면서 1년만 있다가 올 거다고 다짐을 하고 갔는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나를 거기 5년간을 붙들어 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내가 거기 5년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5년이라는 세월을 거기 있었는가? 예? 나중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더 좋은 학교 보내준다 하는데도 싫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싫으냐고 나한테 묻는데 내가 예수 믿기 바빠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에? 뭐라고 하더라고. 예수 믿기 바빠가 안 된다고. 여기 일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7집 발령내 준다는데도 노 하니까 기가 막히고 말을 안 하더라고. 경주 화랑교육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1급 정교사가 돼서 이제 교감 교장으로 가는 코스예요. 드디어 열심히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1급지로 이제 노하고 교감 교장이 되는 코스인 1급 정교사 자격 이제 연수원에 갔는데 나는 거기 갔는데도 뭐 연수하고 시험 치고 뭐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하루 종일 성경책 나눠놓고 그것만 읽고 있다. 1교시부터 거기 가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다고. 꽤 오래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 지금은 뭐 기억이 없어요. 2주간 했는지 3주 했는지 한 달 했는지 어떻든 꽤 긴 방학 기간에 꽤 긴 시간 일정 연수를 했는데 계속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후배 하나가 쫓아왔어요. 선배님 지금 뭘 그렇게 대충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와가 보니까 그 일정 연수 그건 아니고 저를 또 보니까 성경책 갖다 놓고 오픈 성경 혹시 아세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아는데 오픈 성경 갖다 놓고 그거 계속 줄 거 가면
하고 옆에 적고 하니까 에? 형님도 예수 믿어요? 이래요. 그런 것 같아. 그렇대. 이야, 참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방학 끝나고 나니까 온 동네 방네 다 소문 내가지고 대구 가가 뭐 여기저기 다 아는 데 가가지고 이덕진 선배님 예수쟁이 됐다고. 그 연수 동안 한 번도 눈도 안 띄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계속 그것만 보더라고. 소문을 다 냈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아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 성경만 읽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은 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다. 86년도 바뀌면서 2월 13일에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다 버리고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있어서 그발강 가는 저 우리나라의 가장 오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바로 그 유명한 청송 가무소가 있는데 나오면 그 언덕에 있는 학교에 내가 근무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나는 거기 5년을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더 좋은 데 오라고 했으니까 싫더라니까. 왜? 예수 믿기 바빠가지고. 어쨌든 세장동 구역장 하러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일들 맡은 거 바빠서 다른 데 관심이 없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세계에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는 거 어디 하실 게 없어가 못합니다. 아니다. 내 일을 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학교를 사임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총신신대원에 원서 내고 과목도 제대로 모르고 시험 치러 갔는데 하나님 붙여셔서 이 길고 긴 세월 돌아보니까 35년 10개월의 긴 시간을 또 방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완주자로 이제 며칠 뒤에 원로 추대와 은퇴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 발 강가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경상도 청송 진보 땅에 저 멀건 먼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절망의 강, 고통의 강, 슬픔의 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삶의 그발 강가가 있습니다. 찾지 않아서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만나 주셨던 그 발 강가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마다 보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은혜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